오늘 이 성탄절 말씀은 예수님 탄생의 7가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들려준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온 세상을 흔들 만한 정말로 크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임하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된 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한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이 성취된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예언적이고 복음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제가 단언컨대 우주 만물의 창조 이후에 가장 놀라운 전무후무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탄생 사건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오직 유일한 사건이에요. 다시 없는. 사이비 이단 세력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부활, 재림을 가지고 헛된 소문을 퍼뜨려요. 그들의 잘못된 이익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이비 이단 세력, 진리를 호도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김 목사가 강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이런 표현은 저는 사람들의 죄악이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회개의 기회가 있고 또 관용의 자세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에 대한 것은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되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에요. 가장 큰 저주의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하게 한 인간의 태어남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예언적이고 복음적인 유일무이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탄생의 7가지 의미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첫째,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평안할지어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가장 중대한 의미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 많이 말하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을 마주치면은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다정한 말씨로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이고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거의 이해가 되어져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더 세분화해서 다르게 설명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안과 평강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12년 동안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소망은 무엇이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못해요. 철저히 고립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런데 어떻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죄 용서와 치유의 결과로 주어지는 평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평안할지어다, 그저 마음 편히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편히 살아, 힘들어도 편안히 살아, 코로나고 뭐고 그냥 마음 편히 가져, 질병이 다가와도 마음 편히 가져, 그냥 마음 편히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이 평안이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비롯해서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좁은 의미로는 12제자,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서도 첫째가 하는 제자가 베드로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바로 70명, 이 마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70문도, 이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다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냅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속도 줬어. 뭔 평안하다요. 지금 예배당에도 못 가고, 혹은 예배당에 가도 본당에도 다 못 들어가고,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오직해야 제 마음에 차 가지고 다 주일날이면 와가지고 운동장에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집에 있지 말고 차 가지고 와서 운동장에 주차해놓고 예배를 드려라. 내 심정이 그럴 심정이라니까요. 근데 목사님도 그러면서 뭔 평안하라고 합니까? 경제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진로가 다 막혀 있어. 힘들어.
병든 자는 더 힘들어. 가정 경제와 건강이 무너져 너무 힘들어.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락다운 상태에 있어요. 자국 보호 정책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계가 지구촌이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루 생활권에 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다 고립되었어요. 지금보다 더 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우리 동네를 못 벗어납니다.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에요. 기초자치단체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완전한 락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예배 전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확진자가 가장 또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러니 뭔 평안합니까? 목사님 속도 줬어.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구원과 치유를 전제로 한 평안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속 좋은 사람이 아니라, 속 좋고 속 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소망을 인하여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두 번째 의미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셨어요.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지만 실제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놀랍고도 놀라운 일은 죄인된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나와 함께 하신 일이에요.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고통과 좌절과 신음의 연속이에요. 일평생 동안 마음 편할 일로 따지자면요, 마음 편할 날이 몇 날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걱정하는 시간 빼고, 슬픈 시간 빼고, 화내는 시간 빼고, 뭐 이런저런 시간들, 병들고 신음하고 이런 시간들 다 빼버리면 우리가 온전히 맨정신으로 아무 걱정 없다고 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바늘끝만도 못할 거예요, 아마. 바늘끝만도.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똑똑 찾아와 노크해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걱정 있어요? 염려 있어요? 뭐가 잘 안 돼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줄 위로와 축복의 말 가운데 사실 목사는 면목 없고 할 말 없으면 기도합시다 그러잖아. 근데 왜 기도하자고 그럴까? 기도가 답이니까 그래요. 기도가 답이니까. 우리가 새해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31일간 최소한 93명이 이제 훨씬 더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 주제어가 뭐예요?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고,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기도하면 가정이 바뀌고, 기도하면 교회가 바뀌고, 기도하면 나라도 바뀐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기도하자. 할 말 없으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할 말 없을 때예요. 뭔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 힘들고 어려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어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사용할 때는 주로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해방되는 것, 혹은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또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자연재해나 혹은 적의 침입과 같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사용했다면, 신약에서는 이 구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다 어원이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중요한 의미 세 번째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오늘 제 아내가 그래요. 이 성탄 트리를 왜 저렇게 빨리 꺼버렸냐. 성탄 트리를 장식해 놓고 이렇게 좀 바라보면은 또 그런, 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그런 감성이 좀 있잖아요. 감성적인 게, 그런 게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하만국의 성탄 장식이 다 돼 있어. 그런데 장식이라도 아무리 잘해놨더라도 다 같은 장식이 아닌 거예요. 왜? 교회가 하는 성탄의 이야기, 교회가 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교회가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 또 예배당 외벽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장식에 놓은 것은,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데는 얼마든지 있어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장식해 놓고 꾸며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반짝반짝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 더 멋진 데가 더 많이 있어. 그래도
교회가 하는 일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반짝반짝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 네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이 덮으신다 하셨어요.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믿음이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가 2주 전에 원로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 그 본문을 창세기 1장 1절로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성경을 배울 때 배우는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성경 어느 것도 믿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전공하고 또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점점 그 말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신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 일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행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처럼 인간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예언한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범죄한 그 아담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범죄한 아담에게 그 원인을 제공한 악한 사단의 마귀에 대해서, 유혹한 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잔인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의미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성탄의 감격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셨어요. 3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말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른 성경도 많습니다마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중요한 의미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섯 번째,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리로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 통치하시고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온 천하의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믿으면 왕된 족속으로서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짜잔하게 살지 마세요. 비루하게 살지 마세요. 짜잔하고 비루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멈춰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하여, 예수님 안에 속한 성도에 대하여 부르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중요한 의미 여섯 번째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왕 대신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셨어요. 오늘 3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아멘. 무궁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영원해요? 천국이 영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탄생의 7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이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경의 예언과 기록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권적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최대의 사건이고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데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어두워져 버린 온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많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밝혀진 이 트리를 보면서 주의 종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어떤 것도 해방할 수 없는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언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서로 총을 겨누고 혹한의 추위에 누가 총 한 방이라도 먼저 쏘면은 그냥 수백 발의 총알이 날아들면서 서로를 죽고 죽여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병사 중에 한 명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이렇게 한 명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서로 대치했던 상대국의 이 적대국을 향한 모든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고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허그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지금도 성탄절을 맞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김 목사가요, 저에게 이렇게 성탄의 메시지나 요즘 무슨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오니까 제가 이제 답장을 다 못해요. 답장할 때 제가 어떻게 답장했느냐? 복된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답했어요. 이건 내 신앙 고백이에요. 복된 성탄절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복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의 7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 복되고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의 소식이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